할렐루야.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을 품으면 진주가 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눈물겨운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진주 조개가 흡입관으로 물을 빨아들여서 그 속에 있는 유기물질들을 먹고 나머지는 내뱉는데 이때 빠져나가지 않은 이물질이 살 속에 파고들면 조개는 고통 속에서 자가 면역 반응을 하여 미끌미끌하고 투명한 물질을 분비해 이 이물질을 계속 감싼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에서 4년의 고통스러운 기간이 지나면 예쁘고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진주는 조개가 자기 살 속에 들어온 이 고통스러운 이물질을 부드러운 물질을 내서 감싸고 또 감싸는 그 인고의 세월을 수년간 겪으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1만 개의 조개들 중에서 1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값지고 좋은 진주가 만들어진 경우는 더욱 희박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조개의 살 속에 아픈 이물질이 파고들듯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에 아프다고 탄식하며 원망을 하면 1만 개 중에 9,999개의 조개처럼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진주를 만든 조개처럼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품고 잘 대처하면 좋은 진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품고 대처해야 우리 인생에 다가온 고난을 좋은 진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고난은 대개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지 않으며 살면 예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난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곧 예수님을 말하죠.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즉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말씀을 잘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알기는 알지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에 잡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미숙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에 복을 받게 되면 금세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인생 망쳐버리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는지를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면 어떤 자들이 영혼이 잘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고 강건한 복을 주시는 영혼이 잘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영혼이 잘된 자들은 말씀을 즐겁게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달아 순종하여 복을 받음으로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여 복받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자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어 짓는 모든 죄를 끊어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 자들은 영적인 교만이 있어서 좀처럼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젊은 자들은 신앙이 어린 자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여기 장로들은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앙이 어린 자들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진주가, 값진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고 저 영생 천국을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좋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하지 않는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로 복받는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나의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시느냐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참으로 그 고난에 눌려서 탄식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여러분, 고난의 뒤편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잘 감내하고 교만했던 마음을 깨뜨리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고난 뒤에 엄청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고 권면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와서 시험에 들면 주의 종의 말도 잘 안 들어요.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주의 종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깨트리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난이 왔다고 하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 교만하지 않은지를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먼저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진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았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고난이 끝나는 날이 이르고 그날에 아름답고 영롱한 값진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교만을 다 깨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값진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제 삶도 이렇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교만에 빠졌고 고난이 다가올 때 회개하고 더 겸손해져서 순종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서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주실 그 축복을 속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다 주께 맡게 합니다. 고난이 오면 반드시 염려가 따라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오면 이런 염려가 다가옵니다. 이제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질 않습니다. 맡긴다 해도 다 맡기지 않고 온전하게 맡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맡겼다가는 믿어지지 않는지 다시 또 끌어다가 안고 있습니다. 힘들면 또 다시 울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새 또 다시 그 염려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런 걸 해결 안 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환난 날에 특히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입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고난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권세에 어떤 재력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귀한 선물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게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 죄의 습관들 이런 걸 다 깨뜨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 삶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 친근히 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도록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던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육신의 정욕대로 탕자처럼 제멋대로 살던 이런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우리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그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이제 좀 자라면은 아직은 용돈을 탈 때인데 막 세상 이런 것 저런 것에 막 관심 많고 이것저것 돈 쓰면서 재미를 느낍니다. 그럴 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막 재밌는 걸 하고 놉니다. 그런데 얘들이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사고를 치고 다니면 그리고 부모님한테 돌아오지도 않고 못된 애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가출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부모님은 용돈을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삶에서 돌아와서 부모님 품 안에서 정통으로 인간답게 바르게 성장해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용돈을 끊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의 원인이 되는 고난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고난을 가져오는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마귀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던 욥도 공격해서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성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을 무장해서 또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을 가지고 해야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면 마귀가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여 마귀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고 이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마귀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마귀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삶에 마귀가 가져오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마귀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을 꼭꼭 걸어 잠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서 말씀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대적해서 내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마귀 역사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전문적인 감별사가 되셔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 여러분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또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곳에 역사하는 마귀를 다 분별해서 마귀를 때려잡고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가 있는 모든 지역을 지키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역사는 정신 질병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정신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했는데 아무리 진찰해도 정확한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더 진단을 해보자고 해서 이제 병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병실에 환자가 있어서 방문을 하는데 이 정신병이 있는가 해서 입원했던 이 사람이 목사님이 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걸 보고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아, 저 귀신이 있구나. 귀신이 마귀가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들어오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냥 멀쩡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전부 세상 의학으로만 고치려고 하는데 분별이 안 되고 엉뚱한 투약을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든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영적으로 깨어서 이 모든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정신분열을 가져오게 하고 인생을 완전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원수마귀를 분별해서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긴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는 그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그 고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믿음이 자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듬뿍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인데, 이 고난이 와도 우리가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영적으로 분별하지는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둔합니다. 변화가 잘 되질 않아요. 잘못을 깨달아서 빨리 회개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면 고난이 즉시 끝날 것인데 도대체 알아먹질 못합니다. 너무너무 둔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더 정말 우리를 바른 사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조금 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쉬운 거예요.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근육을 단련시키려고 훈련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막 힘들고 땀도 나고 막 때로 이 근육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내가 이런 정도의 어떤 미션을 감당하려면 이 정도의 체력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조금만 더 그러면서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게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훈련을 시키는 그 교관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하자 잠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훈련을 해야만 그가 어떤 중요한 미션을 넉넉히 감당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 목숨을 건지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듬뿍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멋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힘드니까 막 길게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면 네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조금만 더 하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땐 잠깐인 거예요. 우리는 길게 느껴지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빨리 성숙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여러분, 동굴은요 아무리 가도 끝이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막혀버리고 맙니다. 근데 터널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긴 터널도 계속 가면은 끝이 보이고 터널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내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의 터널, 어떤 터널은 길고 어떤 것은 짧습니다. 그 훈련의 목적에 따라서 길이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터널은 정말로 통과하기 힘들고 어려운 터널, 어떤 터널은 그리 힘들지 않은 터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 모든 터널의 길이는 짧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반듯하게 훈련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보면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크게 훈련돼야만, 영적으로 큰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그 미션,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에 대한 관점을 오늘부터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짧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멋진 그릇으로 빚어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고난이 짧다고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은 잠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유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진주와 같은 멋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고난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감당 못하고 질퍽거리고 헤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감당 못하겠다. 그럼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고통당하도록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와 축복받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존재로 진주와 같은 아름답고 값진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좋은 진주를 만드는 조개처럼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잠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굳건해지며 강해지고 터가 견고해지는 아름다운 진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터가 견고해져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든 목적에 부합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